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일당백인 것 같아요. 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더욱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에 X세대, Y세대, G세대, 요즘은 MZ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런 세대의 구분을 나누는 것처럼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토리 세대는 일본이 1990년도까지 아주 엄청난 경제 대호황을 누렸는데, 이 경제 대호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급격히 그 경제 불황이 찾아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20년 이상,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년이 훌쩍 넘는 그런 그 시대의 변화들 속에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그렇게 되어서 승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승진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그냥 내 한 몸 잘 건사하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사토리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런 히포 세대라고 하지요. 7포 세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9포 세대라고도 하고 하는 희망을 포기한 세대가 이미 등장했고 이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자기의 생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대들이 지나온 그 우리나라에서의 10년, 20년의 세월, 이 세월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대충 그리고 적당히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사실 세계적으로 찾아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어렸을 때부터 극한의 경쟁 속에 내몰리는 사회가 거의 없습니다. 유초등학교 때부터 끊임없는 경쟁 속에 내몰리고 그 경쟁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때 정도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몸에 알게 모르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환경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천장은 하늘이 잘 보이지요.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로 만들어진 천장이 있어서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소수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한 것이 바로 이런 유리천장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1.5세대, 2세대, 3세대가 되어서 그들이 능력도 출중하고 학벌도 뛰어나고 하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유리천장을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종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것이 또 남녀 간의 어떤 차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수많은 유리천장들이 있어서 아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상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대충 적당히 살자라고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충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시선이고 기성세대가 표현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바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광고를 TV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바천국이라고 하는 TV의 광고에 맨 마지막에 어떤 자막이 들어가 있느냐면 알바답게라고 하는 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답게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처럼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네가 얻는 소득만큼만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방식이고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그 경쟁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냥 스스로 경쟁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를 얻고는 싶지만 얻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의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하기보다는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 사고방식이 바로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결혼 기피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처자식을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정한 방향과 자신만의 속도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안타깝고 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러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멸망의 과정들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없는 젊은이들은 희망을 가져봐야 그 희망이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몸으로 체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당했던 고통은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불러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슬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이 되었고,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희망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의 구원의 약속, 희망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서 중에서 30장과 31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4절의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희망입니다. 복된 소식이지요.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추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춤추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삼보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세움을 입기를. 그런데 다시 세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의 영광의 부활로 함께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근거 없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나마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임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조그만한 희망의 빛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세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위로와 평화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값싼 위로와 평화는 세상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값싼 위로와 평화를 붙잡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악이 승리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세워지고 세움을 입어 다시 춤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만 보이는 것이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보십시오. 씨를 반으로 쪼갠다고 해서 씨에서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씨에서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우리는 꽃과 열매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100번 해부해 봐도 우리 안에서 꽃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곳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세우시며 다시 춤추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늘 찾고 또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또 찾고 찾기 위해서는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땅의 것은 이 생명과 반대되는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것입니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들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한의 자리가 전쟁입니다. 또 기근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를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드신다, 아니면 그동안 가득가득 찼던 교회들을 다시 가득가득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삶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곧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난 사람이 다시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씨앗의 형태로 숨어있는 생명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함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꽃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어서 저 사람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될 때에 이제까지는 쓸모없다,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버려진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니 내가 세움을 받을 것이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나아가서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다시 세움을 받아야 할 곳, 무너진 곳, 허물어진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세우심을 입어 다시 소고를 들고 나아가 춤추기를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자녀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